쌍태기를 가졌습니다. 애기들이 태어날 때 먼저 산을 내밀어 나오려는 장자에 다시 들어가고 동생이 되어야 할 차자기가 형이 되어 먼저 태어났으니 그가 베레스입니다. 다말의 타전에서 장자와 차자가 싸워 분립되는 태중 복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태중복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 후에 선민의 혈정을 모아 2000년 후에 로마 제국의 국가기지를 대체할 카운트파트였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적 토우에서 메시아가 잉태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준비되어진 어머니의 복중에 사탄의 참소 없이 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된 국가적 승리의 터전이 달성된 것입니다. 이런 기반 후에 성모 마리아가 섭리의 주리에 등장합니다. 마리아 역사는요. 요셉과 결혼할 마리아는 자기의 몸을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누가복음 1장 31절 감열 천사의 놀라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천하의 입장에서 아기를 가지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당시의 규례였지만 주의 계집전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하면서 절대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았습니다. 절대 신앙으로서는 구원 못 받아요. 마리아는 친족이요 존경받는 대제사장 사가랴에게 상담했습니다. 사가랴 가정에는 그 부인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임신한 세월을 태중에 지는 채 마리아에 대하여 여인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고. 누가복음 1장 42절 43절에 예수님의 잉태를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사가랴와 엘리사벳으로 하여금 메시아의 탄생을 제일 먼저 알게 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잘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야 할 중대한 사명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사가랴 부부는 마리아를 자기들 집에 머무르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가랴 가정에서 잉태되었습니다. 물어보라 하나님 앞에. 엘리사벳과 마리아 사이는 어머니 쪽으로 총자매의 관계였지만 섭리사회는 언니와 동생의 관계였습니다. 사가랴 앞에 엘리사벳의 도움을 받은 마리아는 내와 나열의 야곱 가정에서 모자 일체지 못한 것을 국가적 기준에서 사가랴 가정을 통해 탕감하는 조건까지 세우면서 예수님을 탄생시켜야 합니다. 야곱 가정에서 레아의 어머니 아들, 라헬의 어머니 아들 두 종류의 모자가 충분히 못 들어갑니다. 한 모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꾸로 뒤집어서 이것을 못했기 때문에 국가적 사가랴 가정에서 종족적 기준을 못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해야 돼요. 사가랴 가정에서 반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가랴 가정을 통하여 탕감하는 조건까지 세우면서 예수님을 탄생시켜야 합니다. 불쌍한 마리아. 아? 불쌍한 마리아 누가 알아요? 천주교인가요? 역사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씨, 참아버지가 되어야 할 씨가 준비된 어머니의 태중에 사탄의 참소 조건 없이 착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첫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독생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기독교에서 왜 독생자가 뭔지 몰라. 너희들 이거 알아가지고 세계를 뒤집어야 돼. 역사가 걸려고 할 때는 알아야 돼요. 당시의 법에 용서될 수 없고 또 상식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마리아가 해내야 했습니다.
세 사람이 모두 영적으로 감동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에 따라 그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성령님을 무조건 믿고 따라야 했기 때문에 절대 복종, 절대 신앙, 절대 복종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못 받아. 하나님의 아들은 비록 착지는 했다 하더라도 사탄 세계 안에서 무사히 자라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호받을 울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울타리가 유대교고 오늘 기독교 울타리가 천주교, 신교가 오시는 재하림 앞에 울타리 될 텐데 물론이 또 반대하면 망해 떨어지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2000년 전 유력하면서 피를 들인 세계 진상과 마찬가지로 기독교와 천주교는 그런 운명을 설 수 있는 위험한 시대의 전환점에 있는 것을 아래 경고하려야 되거든요. 믿죠. 하나님 아들은 비록 착진에 따라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호받을 울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가랴 가정의 세 사람에게 그 기반이 되어질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호하고 못 쓰는 일에 어떻게 전념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생각할 점이 많습니다. 성서에는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누가복음 1장 56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 성서에서 번원한 마리아와 엘리자베스과 사가랴는 서로 교통한 기록이 없습니다. 무관심에 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사가랴 가정은 최후까지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야 예수님의 울타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조금 지나서 요셉은 마리아가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때 그의 충격이 얼마나 컸습니까? 사랑하는 약혼 놈 마리아가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상태에서 3개월간 노동을 갔다 돌아왔을 때 아기를 임신하고 있었으니 요셉이 마리아에게 태내에 누구의 아들을 갖고 있는지를 추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아까 생각하는 뭐라고요? 당연한 사실입니다. 만일 그때 마리아가 충실하게 해버렸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많은 밝힌다는 일족이 멸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오직 성령으로 잉태했다고만 말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사가랴가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말인가 여러분 척할 수 있는 안 따라 없잖아. 너는 로마 복음이나 뭐 신교의 청하자이나 없잖아. 반대하면 다야? 안도 못하고 어려운 인간하고 추종자가 되는 노예가 되는 것이 지배받는 지배하는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마리아의 배가 불러왔고 주변 사람들도 인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에 불러왔고 주변의 사람도 인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였다면 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임신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방어했습니다. 고마운 일을. 이리하여 마리아는 약혼기에 인식했던 조선은 받았을지언정 돌에 맞아 죽는 일은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곡절의 누정을 통해서 예수가 기독교가 탄생했다는 몰라. 모르고 구원 받아서 믿음을 그만두라. 지금 과학적 시대야. 단위와 공식을 통해 가지고 우주를 측정할 수 있는 시대. 과학적 시대야. 몰라 가지고 이 과학적 시대를 소리할 수 없어. 그래서 통일교를 무서워하는 거라고.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와 방향이 확실하기 때문에 들으면 돌아가기 때문에 듣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